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대략 정리를 좀 해보니까 먼저는 돈일 겁니다.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오래 사는 장수를 꼽지 않겠는가? 동일한 대답이 올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살만하고 평균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거의 90세를 육박해가는 그런 수명 속에 있고요.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이 좋은 세상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 희망은 어쩌보면 소박한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인간관계가 상실되어 갑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몸은 아주 건강해 보여도 내면은 점점 강박해지고요. 인간관계 소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아침에도 공원에 운동하러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이끌고 같이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유모차에 애완동물을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안고 다니는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런 광경들을 자주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심심치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TV 광고를 보아도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 네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한번 구가해봐라, 그렇게 광고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자기 감정, 자기 성격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내면을 그 누가 강건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원에서? 어떤 심리학자? 어떤 유명한 강사? 대단히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기관? 그 어떤 기관과 어떤 사회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인간의 내면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참된 강건, 참된 평안을 세상에서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 안에서 기록된 옥중서신 중의 일부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으로 정말로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중심적으로 선포하고, 2장에서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4장에서는 교회와, 자, 핸드폰 좀 누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4장 5장은 교회 공동체의 비밀과
성도의 변화를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끝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하면서 이를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어떤 강건을 말씀할까요? 어떤 강건? 육체적 힘이나 정신적인 어떤 계몽이나 그런 강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장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인한 강건이 외부에서, 세상에서 자기 어떤 추구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오는 강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강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갇힌 사람, 자유 없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때 당시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왜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감옥 안에 바울을 집어 넣어놓고 그 감옥 안에서 진짜 감당해야 될 그 강건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감옥과 대비해 봤을 때 이 힘의 능력으로는 강건함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강건은 전인적인 강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일은 기도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강건은 그야말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참된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요, 인간이 갖춰야 될 진정한 본론적인 강건함입니다. 돈에서 오는 강건함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서 오는 강건함이 아니라, 오래오래 사는 장수에서 오는 강건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강건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함이 갖춰졌을 때에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예 땅에 충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상실하면 인간은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은 육신적인 힘이고, 그 힘마저 죄로 인한 힘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육신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능력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강건함도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참된 강건함을 상실해버리고 바로 두려워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바로 왜? 그 안에 주님이 떠나시고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상실되니까 바로 현실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자로 전락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요,
간간이 조금 남아있는 인간의 지분 중에 아주 작은 육신의 그 지분만 붙잡고 그것도 간당간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려고 애쓰고 오래 살려고 애쓰고 돈 벌려고 애쓰는 그런 강건함을 갖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영원한 부여에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거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영의 특권을 상실하고 사망의 원수에 철저하게 예속되어서 종노릇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예 마귀의 원세에 장악을 당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갑니다. 지금은 아마 없지요. 옛날 버스에 타면 대부분의 버스들이 오늘도 무사히 작은 액자에다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하루 3끼 밥을 먹고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며 그저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돈 많고 육신이 강건하고 오래 사는 희망으로 자신의 인생에 더러워진 영원한 사망과 심판 그리고 닥쳐올 지옥의 형벌도 알지 못한 채 이 육신과 세상의 강건함을 쫓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쓸쓸히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의 종말이에요. 이런 소망 없는 절망의 인생들에게 단절을 내어지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한 적어도 골프 회원권처럼 한 5억 10억의 어떤 그런 이 돈을 지불해서 교회에 어떤 회원이 되었다면 굉장히 아마 당당할 겁니다. 아, 나는 교회 정회원이야. 적어도 5억 10억을 주고 내가 이 회원권을 이 쟁취해서 그런 어떤 당당함과 그런 성취감이 있겠지만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중단되었던 은혜, 중단되었더니 그 의를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밥을 먹고 잠시 후면 끝나는 인생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밥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부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탐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라고 주장하는 그 의마저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마치 죄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선행도 그야말로 세계적인 상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의인이라 추앙받는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실 때는 마치 해적선을 탄 해적이 너무 착해서 해적 선장의 말을 너무 잘 듣고 해적 선장이 시키는 그대로 해직질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예요. 아예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며 본성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경유해 보면 다 찾아보면 전부 죄 짓는 흔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 대신 자신의 그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부여하시고 싶은 그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생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취되죠. 드디어 그 죄인들을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육아가 시작되듯이요. 돈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고생이 돼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잘 기르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그런 부모의 육아가 시작되고 양육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드디어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육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육아가 시작이 돼요. 구원받은 백성을 강건한 자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육아를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최초 인간 아담 하와에게 그 이후에 노아의 가정 중심으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육아가 시작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요.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속에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이제 그저께 아침에 요즘 그 뭐죠, 어린 학생들 틱톡이라는 그런 그 앱을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 열어보니까 바로 음란물이 뜨더라고요. 아주 그냥 뭐 거의 벗은 아이들이요. 춤을 추는데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세상 문화 알죠? 휴대폰 안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깨끗한 게 없어요.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막 들어옵니다. 그런 현대 문화의 이 집약된 기기를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학교에도 가지고 다니고 24시간 아예 그 떨어지면 아니죠. 수전증이 날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을 타도 어디를 가도 심심치 않은 그런 문화를 제공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 TV도 뭐 전부 연결되어서 거의 1000채널 정도 되고요. 거기 유튜브 있죠. 뭐 많은 이 매체들이 있어요. 화려합니다. 아주 세상으로 끈적끈적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이방교는 철저하게 금지하죠. 이방 문화 철저하게 금지하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힘을 얻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그런 세상 문화도 세상 어떤 모든 삶의 환경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육아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성경 전체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한 시대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전달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최저가되어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육신이 강건하고 장수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인생의 삶의 희망이 저들에게는 유일하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며 아예 성령께서 자신 안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떠나가지 않고 약속하셨듯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약속하셨듯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면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감하게 사표를 써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냥 바로 사표를 써야 돼.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주 안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못 사느냐? 한번 해보세요. 사는지 못 사는지. 당장 사표를 쓰시라니까요.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자입니다. 예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그쪽에서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래 그만두라 하든가 아니면은 예배 드리고 직장생활 계속 하라든가 두 가지 반응이 올 겁니다. 그 반응에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만두라 그냥 자기가 무슨 그만두는 것이고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놓칠 수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직장생활 해라. 그러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를 안 봐주시겠어요? 철저하게 봐주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능력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게 신앙이고 생활인 거죠.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대한민국의 헌법 위입니다. 뭐 어떤 나라의 헌법도 말씀 위에 놓여 있지 않아요. 말씀이 위요, 상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야 디모데야 너 세상적으로도 강해야 돼. 네 이력이 확실해야 돼.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하라는 거야.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 자기의 수단이나 방법, 자신의 비상한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자신에게 온다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합류하면서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제공하죠. 네가 먼저 택하라. 롯이 요단 온들을 다 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골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여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자신의 세상의 기득권과 자신이 쌓아놓은 인간적인 업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명함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구를 만나보면 명함 앞에 명함 뒤에 꽉 차요. 세계 기독교 복음협회 회장 꽉 찹니다. 그걸 읽으려고 해도 한참 읽어야 돼요. 이런 걸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그 강건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런 이유로 나가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성도가 쌓아놓은 세상의 입지, 세상의 공로는 어쩌면 주님이 허물어 버립니다. 바벨탑이거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니까요. 성도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믿음도 엄청 좋아. 자,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혹 보신 분 있으면 간증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돈이 엄청나. 굉장히 건강해. 90, 100세대도 아주 다리에 힘이 청청하고 아주 힘이 있어. 믿음이 대단히 좋아. 자, 이런 분 보셨냐고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돈 많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 강건하면 세상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포부고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육아거든요. 육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이 빼앗으셔요. 그 세상의 업적과 세상의 어떤 그 유명세를 앞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둬가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심지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아니 1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자손 대대로 자식들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적어도 대학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야말로 허리가 굽도록, 이건 성경적인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식이 세상에 나갈 때까지 충분히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야말로 믿음의 의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요, 살아갈 수 있도록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까마귀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이방인들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셔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야말로 나 뜨거워서도
자기의 이력을 주 앞에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도 없고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더 이상 주님에게 뭘 해달라, 뭘 이뤄달라 그런 기도를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정말로 조금이라도 받기 시작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죄송해서라도 주님에게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뭘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바울의 어떤 이력을 한번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전부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그런 유만 기도하고 그런 유로만 간구하고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인생이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전부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으며 주님의 일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작아 보이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만삭들이 나지 못한 자처럼 느껴지고요. 이런 자로 서게 돼요. 이런 자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하다면 기꺼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참멸하려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증가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장수가 전부입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아마 적어도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면 대략 판도가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합숙을 해보던가 어디 같이 여행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 사고방식,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불신자들이 단박 느낄 겁니다. 단박 느껴요. 자신들에게는 없는, 자신들 안에서 나오지 않은 그 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신비하죠.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그 사람 이력을 봐도 별거 아닌데 뭔가 좀 감춰진 신비한 어떤 힘이 느껴지고 위험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누가요? 불신자가 신자를 봤을 때. 근데 오히려 이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신자가 세상 나가서 불신자 보니까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의 힘이 느껴지고 피는 건강하고 나이가 90, 100세 돼도 막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고 와 나보다 훨씬 낫네. 저들 보니까 돈 많고 부유하고 자식들 전부 명문대 다 가고 재벌이고 거기서 위협을 느끼고 우리 자식은 언제나 저런 자식이 될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불신자 속에 신자가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그런 신자의 그 힘, 그 능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저런 위험 속에, 저런 위기 속에, 저런 난제 속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네. 어떻게 저를 견딜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존인가? 저들이 구원받은 게 사실인가? 그렇게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불신자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 불신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돈이 주는
건강해주는, 장수가 주는 그 힘이 아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 비록 지하방에 살아도 기죽지 아니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아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불신자들이 서서히 감동을 받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 그때.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 나 자신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로 이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똘똘 뭉치라. 무장을 해라. 머리도 무장하고 가슴도 무장하고 허리도 무장하고 신발도 무장하고 다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대단하니까,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에 지지 않아야 되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이 정말 마지막에 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이네. 돈이 많아도 돈이 자신의 힘이 되지 않는 사람, 건강에도 건강을 앞세워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장수에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영역과 전도와 성경력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해당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로 설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 연봉이 아쉬워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역꾸역 세상 직장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는가, 늘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독자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과 예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일은 마음대로 쉬고 마음껏 이렇게 사업하면서 주의 영역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그 사람이 누군가, 가요 같은 제목 에라스도 같은 사업인들이에요. 한 사람은 교회 전체를 다 감당할 만큼이에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가요와 이성의 제목 에라스도에게 문안하라 말이야. 문안하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으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겠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문안하느니라. 놀랍습니다. 그 기록된 인물들을 보시면요, 인물들을 보시면 이게 기독자고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로는 어떤 면에서 돈이 없어도, 때로 육신이 약해도 주님의 신은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강건하게. 이런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자세. 이런 강건함이라 이런 이 모든 은혜가 나의 어떤 정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능력 생기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대단한 주의를 해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힘도 능력도 강건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신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의 본성을 이미 받았으며 마귀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제어할 그 지배권을 이미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단 한순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사단은 절하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절해봐라. 내가 천하를 다 줄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귀를 먹고 주님께 답을 물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나 받을 수 있으며 주의 은혜는 언제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실제 믿어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마귀의 이 관계는 이 실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자꾸 모르도록,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도록, 진리 허리띠를 띠지 못하도록, 말씀의 금을 갖지 못하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못 신도록 다 벗어버리고 거기다 돈으로 건강으로 장수로 뚫뚫 뭉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누군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괴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 마귀의 계계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구원받는 자를 홀로 두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사마리아에 있어도 유대에 있어도 땅끝에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세대의 약속이에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온 것은 나의 믿음을 키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맞서 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전공법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메시지처럼 아침 메시지처럼요.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혼합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그때 힘을 누가 주시느냐,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 말도 연구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발휘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은혜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강건함의 보고서입니다. 강건함의 교과서예요.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고 강건함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단히 성도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제가 잠깐 속을 뻔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좀 적게 읽어야 되겠구나. 몸이 이상해 오니까 살살 읽어야 되겠네. 아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8월 한 달에 성경 1독밖에 못했어요. 2독을 못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뭐 바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와서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했겠지만은 야, 이거 몸도 아프고 이게 속는 거였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 안에 들어간 말씀 안에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한 주 내내 성경 전혀 읽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라면 어쩌면 불신자와 비슷할 겁니다. 거의 불신자와 비슷해요. 좀 거짓말하지 않은 사실일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과 강건함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꼬박꼬박 채우셔야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심의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에 와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항력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보약이라면 써도 먹는 것처럼요, 좋은 영양제라면 힘들어 먹는 것처럼, 운동 힘들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나의 주시는 만복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